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영리. 영리는 뭘까? 이것은 이제 순리의 반대인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영리가 파라피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순리는 카타피시코스. 이 파라피산이나 카타피시코스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 네이처, 자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거, 부자연스러운 거, 그것을 영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순리는 자연스러운 거, 그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언어적인 정의인데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것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오른손잡이한테는 왼손으로 뭐 글씨를 쓰거나 뭐 밥을 먹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그죠? 반면에 왼손잡이에게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게 기준일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영리를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연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자기 입장에서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 질서 그리고 사회 질서,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자연 질서, 이 사회 질서를 거슬러 행동할 때 그것을 영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질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순리를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유를 창조하실 때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 보세요. 그냥 어떤 우주라는 덩어리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나뉘어라. 산과 강도 나뉘어라. 낮과 밤도 나뉘어라. 다 질서예요, 질서. 그리고 여러분, 이 질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거슬러서 행동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슬리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겠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고생스럽지 않은데 질서를 거슬리면 이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흥한다는 거죠. 반면에 영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당연한 규결이에요. 당연한 결과.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순리를 따라가는 게 고생스럽지 않은데 왜 영리를 따라 살아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면에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실한 마음, 왜곡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인을 또 우리가 캐묻고 돌아가자면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밀어내는 이 무신론, 이것이 원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불행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왜곡이에요. 왜곡.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차원의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왜곡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순리를 따라가면 고생 안 하는데 굳이 영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세 가지 종류의 왜곡이 있어요. 첫 번째 왜곡이 뭐냐면 성향의 왜곡입니다. 성향, affec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관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 게 있죠. 예.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옳아도 그게 싫으면 안 합니다. 억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하지 않아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앙도 방학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성향의 왜곡.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러분,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게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욕구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욕심이 왜곡된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이 차원의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성향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싫어요. 싫어. 원래 인간이 이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성향이 왜곡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향이 왜곡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영리 현상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요, 성적 욕망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성애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두 가지 해석의 오류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해석의 오류가 뭐냐면 동성애를 이 영리 현상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 이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성애자들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동성애자들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 문화를 반대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마치 주홍글씨처럼 동성애가 가장 큰 죄인 것처럼 그렇게 슬로건을 외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해요. 다만 여러분, 이 인간의 영리 현상, 이 왜곡된 욕구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성적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10명의 사람의 욕구가 왜곡됐을 때 거의 8명 이상은 다 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반면에 여러분, 이 본문을 소위 말하는 퀴어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퀴어 신학자들이란 뭐냐?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그래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고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동성애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라는 담론까지 이미 서구에서는 진행됐습니다. 이 퀴어 신학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 동성애가 동성애의 행위를 말하는 거다. 즉 이성애자들의 성적 타락이 극단에 치우쳤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행위거든요. 문란한 그 동성애 행위가 막 나타납니다. 이성애의 타락의 극치에. 그것만 지금 사도 바울이 정죄한 것이지 순수하게 로맨스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데 용인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이 부자연스러운 거,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잡이가 부자연스러운 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여하신 자연 질서, 도덕 질서, 사회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없지 않아요.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믿겠다고 한다면 제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펴놓고 믿겠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질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 그 질서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부여한 도덕 질서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이 뭡니까? 남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남은 못해요. 여여도 못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신 이 사명이 그 첫 번째가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순리를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언급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일단의 무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남자와 여자가 이혼해도 됩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만 쓰면 이혼해도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면 그거 책 잡으려고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이 선한 질서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혼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이 질서에 대해서, 이 창조 시에 부여하셨던 이 도덕 질서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성향이 왜곡될 때 이게 영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몸에 마땅한 보응을 받았다. 남자가 남자들에 대해서
음욕을 가지고 그래서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이 시간 다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왜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왜곡이 있는데, 이 성향이 왜곡될 뿐 아니라 생각이 왜곡돼요.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가 더 피부에 와닿고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의 왜곡이라는 게 뭡니까? 해석의 왜곡이에요. 여러분, 사실하고 진실이 좀 다른 거 아시죠? 사실을 영어로 팩트라고 그러죠. 요즘 팩트 체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실이 있어요. 진실은 뭐냐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요. 우리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는 것 같지만 이미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왜곡되면 문제가 뭡니까?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실을 해석하지 말아야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대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해석할 때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해. 그리고 그게 자신의 해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의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만 거짓말이 아니고요, 사실을 잘못 해석해서 말하는 그 말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바로 영리예요. 그리고 그 영리가 가져오는 게 뭡니까? 인간 관계의 질서를 파괴해요.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까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여기 29절에 이하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참 바울이 참 표현도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뒤에서 침을 쏟아는 거래요. 비방, 능욕, 교만함, 자랑, 다 이것들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뭡니까? 뭘 파괴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와해시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근데 이 출발점이 뭡니까? 왜곡이에요, 왜곡. 생각의 왜곡, 해석의 왜곡. 얘가 민수기서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모세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정탐꾼을 좀 선발해서 미리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갔다 와.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 보고 오잖아요. 똑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땅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12명이 똑같은 팩트,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그런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가 뭐예요? 누가 제대로 해석한 겁니까? 아마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10명입니까? 2명입니까? 누가 그 땅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까? 아마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처음에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잘했어요. 모세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군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해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해석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무슨 메뚜기야? 해석이에요. 이 왜곡된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땅을 봤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더니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아니, 왜 그렇게 해석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 봤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었잖아요. 생각이 왜곡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굳이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팔자입니다. 어떤 팔자에 서시겠습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보고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땅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2명의 정탐꾼은 왜곡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라인에 서시기 바랍니다. 라인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군생활 제가 입대를 하니까 우리 선임들이 줄 잘 서야 돼. 군대는 줄이야. 근데 신앙생활도 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라인에 쓰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라인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해석, 그 해석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생각의 왜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뭐냐면 의지의 왜곡이 있어요. 이 의지가 왜곡되면 바른 결정을 못해요. 알긴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의지의 왜곡도 문제죠. 우리 본문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영리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왜곡되고 성향이 왜곡돼서 이런 영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알아요. 양심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잖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런 양심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만 그들이 그 행동을 스탑하지 못한다. 왜요? 의지가 왜곡됐어요. 바른 결정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그 발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옮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합리화해요. 우리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정당화하는, 여러분 퀴어 신학자들이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일.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영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영리를 해결하려면 이 영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 질서와 그리고 도덕 질서 그리고 이 사회 질서를 거스르는 이 영리가 아니라 순리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이 왜곡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그게 뭐가 죄겠습니까? 건강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건강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건강하게 무언가를 해석하고 건강하게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역사 속에 보면 철학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또 도덕론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세속도시라는 책의 저자 하비 콕스가 이 복음이 어떻게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비 콕스에 의하면 복음은 이 성에 대한 신화와 환상을 상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이나 성적 만족을 우상화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성 자체가 죄인가요? 아니에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따라갑시다. 성은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은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성적인 만족 그리고 이런 성적인 쾌락들이 자체가 죄는 아닌데 이것을 종교화하잖아요. 이걸 우상화하잖아요. 이것을 상품화하잖아요. 상품화. 물건 잘 팔기 위해서 이것을 재료로 사용하죠. 근데 복음은 그것을 상대화한다는 거예요. 우상화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비 콕스에 의하면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의 어떤 규범,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른 모든 종교에도요, 무엇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있어요. 규범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것만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 이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진노를 해결하셨어요.
진노.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자신의 그 왜곡된 생각과 욕구와 의지를 따라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공정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나중에 로마서 8장을 나누긴 하겠지만 8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서는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정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영리적인 행동에 대한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거야. 왜곡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든 거죠.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너무 그 지역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습관적으로 원망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또 모세와 지도자들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좀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불뱀의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방전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 불뱀, 저 형상과 똑같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구리뱀이 바로 나다 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구리뱀이 불뱀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곡을 일으키는 이 영혼의 독, 육신의 독도 문제지만 영혼의 독이 있어요. 우리의 평생에 왜곡되게 욕구하게 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왜곡시키는 이 독을 빼는 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08장의 찬양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게 해결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년부, 초등부, 모든 장년부,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왜곡된 것이 정상으로 바뀝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리가 무엇이고 순리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고 영리를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모든 왜곡된 성향이, 왜곡된 생각의 해석이, 왜곡된 의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찬송가 통합찬송가는 412장, 새찬송가는 290장, 우리 1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미르시네. 3절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왜곡되어서 무언가를 욕구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우리의 의지조차 왜곡되어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왜곡된 우리의 내면이
왜곡된 우리의 욕구가, 왜곡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의지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건강을 다시 되찾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영리를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우리 자백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성찬이 연도는 이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